저는 이번에 아프리카를 다녀왔는데 참 은혜가 많았습니다. 제가 여정이 좀 길었습니다. 비행기만 한 55시간 정도 탔습니다. 남아공, 최남단에 있는 남아공에 갔다가 다시 북단에 있는 에티오피아를 가고요. 또 다시 남단에 있는 콩고에 들렸다가 남아공까지 거쳐서 다시 돌아오니까 굉장히 긴 여정이 되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좀 어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가방을 항공사에서 먼저 한국으로 붙여주시는 바람에 너무 부지런하셔가지고 제가 남아공에서 짐 없이 그냥 지냈는데 여권만 있어도 살 수 있구나 라는 그런 또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만나고 또 그분들의 사역을 보면서 참 굉장히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또 누리고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우리 신앙은 나에게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은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함께 평안을 주십니다. 신앙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린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연결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은혜와 평안이라는 단어가 우리 신약 성경에 10번이나 묶여서 나옵니다. 은혜와 평안은 그만큼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은혜와 감사도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를 하게 됩니다.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감사입니다. 유카리스트. 근데 그 가운데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러한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는 이 놀라움이라는 것이 은혜 속에 얼마나 깊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놀랍다라는 말, 이 amazing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때로는 우리에게 약간 오해를 줍니다. 어떤 크고 위대한 대단한 것을 우리가 amazing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사전적인 의미는 사실 그와 같지 않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의 amazing이라는 놀라움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있는 바로 그러한 놀라움을 말합니다. 그냥 크고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놀랍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제가 잠시 묵상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묵상집을 갖고 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3가지 정도를 시약 성경에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나중에 회심해서 예수님을 디베라 바닷가에서 만나서 다시 예수님의 은혜로 그 사랑의 짐을 지고 나아가는 장면이고, 세 번째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좌와 우편에 달렸던 강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그 죽는 가운데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그가 나중에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은혜의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은혜의 이야기가 사마리아 여인, 베드로, 강도에게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만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은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놀라운 은혜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그냥 하나의 놀라운 은혜로 표현하자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 그거 별거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가장 획기적이고 혁신적이고 위대한 사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로 찾아오신 사건이 가장 위대한 사건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부 예배는 찬송가를 이제 안 불렀는데 오늘 원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90장이었습니다.
90장이 뭐냐면 내가 내 주의 순애가 알기 전 날 먼저 뭐 하셨다고요? 사랑했네요.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 날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 근데 이게 여러분 성경에 정말로 중요한 명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 간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여전히 주님을 몰랐고 그에게는 여전히 남편이나 5이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고 어려운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셨다라는 거죠. 자, 성경은 또 이제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믿으시는 분에게는 이미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사건이 신비죠, 미스테리죠, 또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가운데 오시든 어떤 모양이 되었던 그것은 신비와 기적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적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신 것은 기적도 아니고 신비도 아니고 은혜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사마리아 이 이야기를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물어보면 다 사마리아 이야기를 알고 있고 여러분들은 아마 이 설교를 최소한 지금 한 40, 50 되신 분들은 10번 이상은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참 많이 이야기하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우리의 마음은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약점, 5 남편이 있었다라는 것에 굉장히 마음이 많이 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머릿속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5명의 남편이 있었던 여인이라고 생각이 되죠. 우리는 우리는 좀 가십거리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이게 좀 관심이 좀 바뀌게 되면요, 이 사람이 학교 어디 나왔는지, 돈을 얼마를 버는지, 아이들은 어떤 학교를 다니는지, 어떤 직장에 들어가는지,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소소한 가십거리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서 느낀 것은 물론 이 여자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던 것과 예수님 만난 것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의 관심은 이 여자가 5명의 남편이 있었느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어쩌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가십거리로 전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여인이 5명의 남편, 10명의 남편, 여러분의 재산이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나오셨는데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집사님 오랜만에 만났는데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집사님 헤어스타일 바뀌었네요. 권사님이 백이 바뀌었어요. 어머나, 저 권사님 또 백 새로 사셨네. 어떤 분은 또 차를 바꾸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누가 어떠한 것을 갖고 있는지, 남편이 뭐 하는지,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것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보면은 이 범죄율이 높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악명 높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남아공에 갈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갈 때 저를 굉장히 걱정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저희 매형이 저를 굉장히 걱정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남아공은 호텔 로비에서도 강도를 당한다고 저에게 너무 걱정하시면서 뭐 굉장히 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남아공에 가니까 전혀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꼭 안 가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겁을 주고 잘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는 우리는 며칠 전에 또 뭐 북한이 미사일 쏜다,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잖아요. 꼭 해외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 안 살아본 사람들이 미사일 쐈다 그러면 전화해서 괜찮냐고. 아, 괜찮아요. 하늘을 지나갔을 뿐이에요. 우리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근데 남아공이 실제로 위험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 같은 밤에 해가 지면 남아공에서는 운전을 할 때 나가면 안 되고요. 우선은 나가서 운전을 하면은 신호등에 걸려서 누가 다가오면 그냥 가도 경찰이 안 잡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위험한 상황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위험한 도시가 맞기는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LA의 컴튼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뉴욕의 할렘이 있고요. 시카고의 사우스사이드가 있고 뉴저지의 뉴악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곳들은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사마리아, 이 위험한 지역을 지나가실까요? 저도 할렘 근처에 살아봤지만 웬만하면 안 들어갑니다. 별일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사마리아 성, 특별히 예루살렘을 여행하는 사람들 강도짓을 하고 또 잡아서 죽이기도 하는 이런 위험한 지역을 지나가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위험한 일을 하실 때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값비싼 은혜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절대로 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에 던져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멀리 힘든 곳에, 위험한 곳에, 어려운 곳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값비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구원 받아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의 모든 깊은 사랑 안에는 이런 값비싼, 값진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에티오피아를 여러 번 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도 않고요.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이번에 에티오피아를 도착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만나고 우리 컴파운드 안에 수고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얘기를 나누면 그분들이 꼭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번에 콩고에 가서도 거기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학생들을 만나보니까 저에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님, 먼 곳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였어요. 목사님, 멀리까지,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로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분들이 고마운 건 뭐예요? 제가 신라면 한 박스 가져가서가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세요. 여러분, 혹시 선교지 가실 때는 꼭 라면을 가져가십시오. 라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필수품이에요. 저보다 솔직히 그걸 더 반기긴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주시는 인사 말씀은 뭐냐 하면 먼 곳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멀리 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로 느껴지고 고맙게 느껴지는 거죠. 저희 선교사님 중에 아마존에 계셔서 성경 번역을 하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교회에서는 우리 아마존에 단기 선교를 청년들이 오는데 왜 우리 명성교회, 파송교회는 청년들이 안 올까요? 그래서 저에게 너무 간절히 부탁하셔서 제가 몇 년 전에 아마존을 저희 청년들과 의사 집사님 몇 분과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얼마 전에 저희 사진 앱에 그냥 그게 떴어요. 몇 년 전 사진이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때 사진인 거예요. 그때 보니까 저는 그때 한 30시간 정도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3일 정도 걸렸어. 가서 자고 또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나중에는 이제 아마존 근처에 가서 마지막으로 경비행기를 타는데 그 경비행기 사진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막 털털털털 거리는 경비행기예요. 여러분, 경비행기가 다 멋있는 게 아닙니다. 이 비행기는 50년 된 비행기예요. 선교사님들이 쓰는 비행기니까 시동도 어떻게 가서 경운기도 아니고 무슨 이렇게 시동을 가다가 막 툴툴툴툴 거리고 진짜 마음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아마존을 꼭 가요. 아마존보다 위험한 게 경비행기예요. 그거 타면은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내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존에 내렸을 때도 모든 분들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목사님 멀리까지 힘들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려운 길을 절대로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먼 길을, 힘든 길을 오직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 사마리아는 바로 그 험한 길, 먼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지금 먼 길에 계십니까? 거기에도 주님께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 힘든 길에 계십니까? 거기에도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예수님과 이 여자가 대화를 나누는 걸 봤습니다. 27절에 그 상황이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 그걸 보면서 이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고요. 그러나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다. 왜 그 여자와 얘기를 나누고 계시는지. 근데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부대끼는 것이 많았을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 죄인과 저 상종하면 안 되는 이방인 같은 사마리아인과 얘기를 나누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은혜가 많지 않으면요,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자꾸 우리에게 걸립니다. 부대낍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 우리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좋은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 사마리아 사람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겠구나. 제자들이 은혜를 받아야 이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시는 예수님을 좋게 볼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미국 목사님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는 이제 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좀 불평 좀 하고 또 문제도 일으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분류를 했대요. 뭐라고 분류를 했냐면 EGR로 분류를 했대요. EGR이 뭐냐면 Extra Grace Required.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좀 문제 일으키고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지칭을 한 겁니다. EGR.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그런 분들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저 사람 좀 은혜가 필요한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여기 좀 모순이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은혜가 필요한 것은 어쩌면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 대하는 우리들이 아닐까. 우리 안에 더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그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내게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 저 사람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거 김 집사님이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우리 남편이 좀 들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들어야 한다고요. 내가 들어야 한다고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좀 은혜 누가 받아야 할까? 저 문제 많은 저 사람이 받아야 하고 죄 짓는 저 사람이 받아야 하고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런 사람들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장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있는 가정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 아이들이 호전되기를, 낫기를 그런 바라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사실 그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요, 부모님이 건강하셔야 돼요. 부모님의 마음이 건강하셔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 기도할 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부모님을 위해서 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제자들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사건을 굉장히 놀랍게 받아들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여인은 놀랍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선지자 같은 분이 오셔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나와 얘기를 한다고? 나를? 여러분, 근데 그게 은혜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어? 내가 어떻게 주님 교회에서 섬기죠? 내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하죠? 내가 어떻게 가정을 이뤘죠? 저 요즘에 저희 새 아이들 보고 있으면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요. 나한테 아이가 셋이 있다고? 물론 잘 안 키우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요. 잘 안 돌보니까 가끔씩 너무 새롭게 다가오는 것도 있는데, 저에게 아이들이 셋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이게 큰 거예요. 내가? 아이가 하나가 없어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한 나에게 아이가 셋이나 있다고? 저의 아내 보면서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했다고? 제가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내가 명석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나에게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실패하는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을 만나기 싫습니다. 이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 싫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있었던 한 가지 굉장히 긍정적인 게 뭐냐면요, 그래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그 말은 살겠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살려고 나온 거예요. 이 6시에 나와서 이 여인이 홀로 물을 기르러 나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 6시라는 시간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6시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설교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이 설교를 다 내용을 알고 계세요. 6시면 언제입니까? 이게 유대인의 시간으로 따지면 정오입니다. 낮 12시. 우리가 대부분 들었던 설교는 어떠한 내용들이었습니까? 이 여자가 아무도 안 오는 낮은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지 않고 그 12시라는 시간은요, 이스라엘에서 정말 뜨거워서 모든 사람이 그늘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다들 집에 그늘에 앉아 있을 때 이 여인이 아무도 없는 길에 나와서 혼자 물을 떠간다는 얘기는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좀 새로운 얘기를 하나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른 게 많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굉장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많이 쓰여져 있지만, 요한복음은 로마의 입장에서 쓰여진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명이 다릅니다. 우리가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 여러분 갈릴리 아시죠? 그래서 교회 나오시면 갈릴리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네, 갈릴리라는 호수가 있잖아요. 그 호수가 히브리 사람들은 갈릴리라고 부르지만 로마 사람들은 그 갈릴리 바다를 황제의 이름을 따서 디베라라고 불렀습니다. 티베리우스라고 불렀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디베라 바닷가에 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의 것을 많이 표기를 삼고 그리고 기준으로 삼은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따지면 6시는 12시입니다. 오전 12시. 그런데 로마인의 시간으로 따지면 이 6시는 오전 6시 혹은 오후 6시가 됩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당연히 막연히 사람들 눈을 피해서 나왔던 여자라고 생각했다면 어쩌면 오후 6시, 오전 6시가 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시간의 의미,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기보다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운 시간이냐, 혹은 남의 눈을 피하는 시간이냐,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6시라는 것, 그것이 정오가 되었던 오전 6시, 오후 6시가 되었던 그 시각이 우리가 목마른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목마른 시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아픔과 괴로움 속에 있는 시간,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삶의 문제들에 눌려있는 그 시간이 6시입니다. 6시는 정오가 될 수도 있고 오후가 될 수도 있고 오전이 될 수도 있고 새벽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가운데는 한밤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6시를 지나간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6시가 왜 없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6시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6시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목마름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물론 목이 마르실 수 있었지만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물이 아니라 이 여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냥 물을 먹고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에게 은혜 줄 기회를 만들어주길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신학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뭐 필요한 게 없어요. 우리는 뭐 필요한 게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끔 살아가다 보면 나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게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예배 없으면 하나님이 힘드셔서 그러실까요? 하늘에 앉으셔가지고 야 오늘은 예배가 없어서 너무 피곤하고 힘드네. 사람이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시는 것은요 필요가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만 정작 예배의 좋은 것은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함을 얻게 되고 위로함을 얻게 되고 또한 새로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좀 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은 오히려 참 생수를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신 분은 주님이시지만 오히려 이 여인이 그 대화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생수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치유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새로운 예배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육신으로 예배드렸기 때문에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첫 선교사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은 그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에 이틀 동안 유숙하시면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얻은 이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은혜에다가 뭔가를 더해야 우리가 그래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꼭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은혜로 충분합니다. 자, 은혜로 충분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충분합니다.
너무 뭘 더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 앉아서 주님의 은혜 앞에 앉아 있으면 이걸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은 그 안에서 이미 풍성한 은혜를 충분히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뭘 더 좋은 것을 갖다 붙여야 더 좋은 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삶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학위, 좋은 직업,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이들 더 갖다 자꾸 붙여야 더 좋은 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더 좋은 걸 많이 갖다 붙이면 더 좋은 예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거를 많이 붙여서 더 나빠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음식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비싸고 좋은 것들 그거 다 갖다 같이 먹으면 맛있을까요? 뭐 캐비아 들어보셨죠? 비싼 거 캐비아, 푸아그라, 송로버섯 이거 세 개 막 섞어 먹으면 맛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먹어본 적도 없지만 오히려 이상할 것 같지 않으세요? 좋은 거를 다 갖다 놓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화장 뭐 이게 좋다, 이 스킨 좋다 발라보고 크림 좋다 바르고 뭐 이거 좋다 막 바르다 보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떡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그게 다 더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명품에 명품을 더 걸치면 더 멋있어집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제일 추잡한 사람이에요. 명품 막 보이는 거 막 몇 개를 걸치고 다 명품이면 사람이 얼마나 후져 보이는지 몰라요. 오히려 안 좋은 겁니다. 제가 저희 원로 목사님과 함께 가끔 식사하다 보면 뭐 그런 기회가 많은 건 아니지만 매운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뭐 일식집에 가서 밥을 먹은 다음에 탕이 나오잖아요. 혹은 우리 이모네 집에 가서 밥 먹다가 보면 또 탕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안에 있는 생선과 무 얼마나 간결합니까? 대파, 뭐 양파 조금, 마늘, 그 다음에 고춧가루 이런 거 넣어가지고 얼큰한 국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맛있게 먹는데 원로 목사님 그거를 못 참으세요. 거기에다 남은 반찬을 다 넣어야 돼요. 김치 가져와라. 김치를 막 넣으세요. 뭐 또 시금치 남은 거 여러분 절대 원로 목사님과 먹을 때 뭐 남기지 마세요. 남기면 다 나중에 그 탕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시금치 가져 시금치 넣고 양파 넣어. 그래서 팔팔팔팔 막 끓인 다음에 드시면서 맛있다 그러시는데 저는 먹어보면 그때 그 맛이 그립다 그러면서 먹게 되는 거죠. 넣는다고 더 많다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네. 적당히 드세요. 적당히.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자꾸 뭘 더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문제가 바로 그거 아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가르쳤는데 그들은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할례 받아야 한다. 네?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희가 이런 거 안 하면은 구원 못 받는다. 안 된다. 라고 하니까 자꾸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에 뭘 자꾸 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금지시키신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다 은혜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도 원래는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던 건데 안식일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 걷지 말라, 많이 걷지 말라든지 일을 하지 말라든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알고 보면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한 금지예요. 그 본 뜻이 우리를 위한 거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더 적게 걸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금지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쉼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다 자꾸 율법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몇 걸음 걸으면 안 되고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 안 돼요. 안식일에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3주 살았잖아요.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에 섭니다. 띵.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닫힐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12층에 있으면 12번 열렸다 닫힐 때까지 기다렸다 내리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쉼이에요? 제가 지금 화내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대사님 집에 가서 관사에 가서 샤밧 디너라고 하는
안식일 저녁 식사를 대접을 받았어요. 저는 너무 그게 한번 하고 싶었는데 대사님이 들으신 다음에 저희 아내랑 초청해 주셔서 가서 먹었는데 진짜 좋은 대접을 받았어요. 밥을 다 먹고 우리 기념사진을 찍자. 근데 대사님이 본인은 안 찍으시겠다는 거예요. 또 왜 그랬더니 안식일날 사진을 찍으면 안 된대요. 제가 이스라엘 분들의 믿음과 그분들의 신앙을 존중합니다. 그게 다 좋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본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 뜻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져 있습니다. 사진을 안 찍, 쉬겠죠. 물론 좀 쉼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안식일에 손 마른 병자를 고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회당에서 반대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먼 자를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을 아주 나쁜 놈으로 몰아갑니다. 이게 바로 은혜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덕지덕지 붙일 때 생겨나는 아픈 일들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면 충분합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이 풍성한 교회가 아니라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목마른 사람들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령 박사님의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박사님이 회심하고 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쓰신 책인데 거기에는 이러한 워싱턴 포스트라고 하는 신문사에서 한 실험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이분은 연주회에 티켓 값이 수천 불을 이를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래요. 근데 이분에게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워싱턴 DC에 있는 데팡스라고 하는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하겠습니다. 게다가 연주한 그 악기가 300만 불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전설적인 악기를 들고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하철역은요, 미국의 정치인들, 아주 지식인들, 최고의 지성인들이 지나다니는 그러한 역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음악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실험을 한 겁니다. 1시간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조슈아 벨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아듣고 자기를 힘들게 할까 봐. 근데 1시간 동안 알아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와서 음악을 들었는데 그 사람은 그 역에서 일하는 구두닦이였습니다. 이혜령 교수님, 평생을 하나님 거부하다가 마지막에 영접하신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음악이 있는데 우리가 바삐 출근하느라고, 지하철을 타러 뛰어가느라고, 삿된 목적을 쫓느라고 그 음악을 못 듣는 것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물가에 이미 주님은 와 계십니다. 우리의 6시에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